오늘 여호수아 1장을 도전이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보면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평범한 얘기 같은데 여기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리더십을 계승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정복이라고 하는 도전의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신세대들에게도 역시 위대한 사람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와 함께 이것을 정복해야 될 도전이 주어진 겁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 광야 세대의 과제입니다. 과거의 출애굽 세대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모여가 대동단결하고 구호를 외친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다고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빈 땅이 아닙니다. 강력한 사람과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한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대명 앞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절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전에 이스라엘이 인도했던 모세와 자기를 비교해 볼 때 이 클래스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성경의 기자도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 줬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어떻게 나오지요? 사람의 종입니다. 모세의 수종자, 시종자였습니다. 이 아예 클래스 자체가 다른 겁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었고 자기는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에서 만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내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쉬운 성경을 보면 모세의 보좌관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보좌관이었어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아예 이 지도자 자체가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이 생각해 봐도 너무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광야에 40년 날마다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사건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해결했습니다. 자기는 40년 동안 모세 뒤를 따르는 것에 불과합니다. 직접 하나님을 대면한 적도 없고 모세가 만날 때 멀찌감치 그 광경을 바라만 봤던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그는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습니다.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왔습니다. 따라가면 됐습니다.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순종하며 지난 40년을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그것도 쉬운 게 아니죠. 40년 하루같이 모세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무엇을 결단하고 추진하고 분별하고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을 거의 하루같이 모세의 시종자로 살았습니다. 비서로 살았습니다. 비서도 참 어렵습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큰 기업 하시는 분들 이런 비서들 만나면요. 이 사람들 정말 새벽도 낮도 밤도 없어요. 근무 시간이라는 게 일정한 출퇴근 시간이 없어요. 자기를 모시고 있는 분이 집에 들어가셔야 집에 가는 거예요. 점심도 거의 저녁도 못 먹어요.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어요. 입구에서 그냥 간단하게 국밥 한 그릇 먹고 대기하는 거예요. 이 비서라고 하는 게 정말 참 어려운 직업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런 세월을 여호수아는 40년을 모세 곁에서 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전무후무한 사람이었고 그의 능력과 그의 지도력 그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강력한 나라였던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의 권력을 무릎 꿇게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온갖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온갖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그걸 평정하고 진압했던 사람도 모세입니다. 거기에 비해는 자기는 초라했습니다. 뭐 내놓을 스펙이라고 하는 게 1억이라는 게 모세의 좋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나 뭐 사장님 되고 회장님 되고 총장이 되고 뭐 하면 다 할 것 같지요? 이렇게 성실하게 지도자 옆에서 준비된 사람도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여호수아는 이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는 것이지. 전에는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지금 도저히 못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차라리 지난번에 사람들 죽었을 때 나도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걸. 지금 내가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 많은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정치 철학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는. 그게 공터가 아니야, 빈터가 아니야. 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게 여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해결사였습니다. 모세 있으면 든든했습니다. 어떤 일도 모세가 있으면 해결해 나가는데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두려워서 여호수아는 울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 자기가 기둥처럼 믿었던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 자기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충격이었어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의 미래요, 이스라엘의 희망이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희정거려 버린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냐? 너무나 두려운 것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 자기가 비교해 볼 때 너무 초라한 자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이거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면 실망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니 절망인 거예요. 이기심만 가득한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집단으로 데모하고 돌 던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선동하고 댓글을 날리고 대적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칭찬은 고소하고 돌이 날아온 이스라엘 사람들. 아주 찬바람처럼 냉대하는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서 이 일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날마다의 기적을 듣고 보고 맛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은 원망과 악평이 가득한 사람들. 심지어 그 위대했던 모세한테도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가서 당신만 하나님의 종이요? 이렇게 대들었던 사람들. 그들은 날마다 이런 사람을 대한다고 하는 것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는 지난날의 트라우마라고 할까 각인된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젊은 날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 다른 갈렙과 함께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40일을 갔다 와서 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녁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가서 정복해야 된다라는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10명은 숫자도 10명이었지만 10명은 노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너무나 큰 장대한 사람이고 성각이 너무나 높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은 사람들이다. 저 모세를 죽여버리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 광야에 주는 것보다 이집트로 가서 죽자. 이렇게 선동하면서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고 울게 되는 거예요. 이 간격을 여호수아가 직접 본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 사람들 직접 목도한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1, 2절 4절을 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뭐 했더라?
통곡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참,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을 한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우리 죽게 됐다. 모세를 죽이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밤새도록 울고 원망하고 밤새도록 통곡한 거예요. 이것을 여호수아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때문에 온 백성이 통곡할 것을 생각하면 도저히 겁이 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얼마나 우습게 알겠습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 많습니까? 12지파에 다 대장들이 다 있고. 여러분들이 깊은 밤에 자녀들로부터 전화받고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뉴스나 밤 뉴스를 듣고 우리 대한민국이 통곡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호수아가 덜컥 겁이 났겠습니까? 그래도 모세가 있다고 하면 살든지 죽든지 한번 따라가 보겠는데 모세가 죽어버린 것을 자기 보고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겁이 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못하. 광야의 수백만의 사람들은 신앙의 공동체나 예배 공동체가 아니고 이익 공동체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을 원망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잡다한 족속이 섞여서 그 사람들이 계속 불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광야의 세대가 다 죽었다고, 출애굽 세대가 죽었다고 하지만 광야에 태어난 세대는 그 부모님의 광경을 보면서 분노를 가슴에 쌓아가면서 그 DNA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피는 못 속인데 그 악한 마음, 나쁜 습관들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돌 던지고 옷을 찢고 고함 지르고 따지고 대들고 여호수아의 지도력 앞에 비판하면 냉대할 것을 생각하고 여호수아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 못하겠다고 한 거예요. 주저앉아버린 것을.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전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나라를 세운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자기로서는 어렵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는 에브라임 지파, 자기 지파조차도 다스려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참 절망적이며 탄식이고 불가능하고 밤새도록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거 하겠느냐. 그렇게 의지했던 모세는 죽어버렸어요. 리더십은 계승했지만 할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40년 동안 모세 옆에 있었고 모세가 하는 일을 받고 하나님 하는 일을 봤음에도 사람들은 그 사람이 성실하다, 그 사람 믿음이 있다고 봤을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자기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게 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한 번이면 좋겠다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두려워했겠습니까? 성경에서 계속해서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함께한다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의미가 뭐예요?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된 내용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 행간들을 보면 하나님 계속 날마다 설득하는 거예요. 날마다 설득하는 거예요. 날마다 못하겠다고 하니 날마다 설득하는 거예요. 힘내라 이 사람아, 용기 내라 이 사람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사람아 내가 모세와 같은 일이 받잖나.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용기를 줘도 여호수아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봤을 때 믿음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너무 없다고 하는 자신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옆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 앞에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와 부지깽이에 불과한 자신을 보고 내가 어떻게 이 사람들을 할 수 있겠느냐. 여호수아는 탄식하게 된 것입니다. 1인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을 보니 산 너머 산이고 앞이 캄캄한 거, 자신을 생각해도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동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투 경험도 갖고 있고 정탐꾼으로 정탐도 해왔지만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좌절하고 낙심해 있을 때에 계속해서 용기를 주는 내용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애처로울 정도로 하나님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5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다.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어지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8절, 율법책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날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괜찮아, 용기내, 내가 함께, 내가 모세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이렇게 설득하고 있는 거야. 모세가 부름받았을 때, 거절했을 때 하나님이 늘 설득하듯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하리라고 하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단어를 보면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success, 성공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를 따라오는 이 목표, 이 도전 성공하게 될 것이다. 걱정하지 마.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9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 계속해서 용기를 불어넣어 일하라고. 그만큼 여호수아는 낙담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명을 받았지만 그는 너무나 자기의 부족함과 이스라엘을 보면서 낙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답하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자기 인생의 롤 모델을 모세로 삼고 모세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고 모세처럼 순종하고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의 인생이 펴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당장 편안하고 시원한 대로가 열리고 행복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다 중도에 다시 그만두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그래서 가시밭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도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전한 거예요. 결국 그는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복, 정착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고 여호수아서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참 대단한 사람.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난 이후에 죽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했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말씀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을 다 지켜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24장 29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러분, 모세는 120살에 죽었어요. 그의 계승자였던 여호수아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죽었을 때 뭐라고 그렇게 설명했느냐? 29절에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가지고 집사람하고 설교하는 대화하고 둘이 많이 눈물 흘렸어요. 여호수아 1장에 등장했던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여호와의 종으로 끝을 내고 죽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도전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직분도 어떤 자리도 여호와의 종이라는 것보다 더 귀한 직책이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사람의 종으로 출발했다가 여호와의 종으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도전인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한도전입니다. 여호수아는 무리한 도전, 무모한 도전이 아니고 위대한 도전을 하게 되고 위대한 도전을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죽게 되는 겁니다. 사명을 완수하고 우리 자신을 보면 다 약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근 40년을 담임 목사로 살아왔습니다. 그 40년의 담임 목사의 삶은 눈물의 삶이었습니다. 영광의 삶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눈물과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종으로 죽을 수 있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보면 낙담이 되죠. 사람들 보면 동역자가 많은 게 아니에요. 씹는 사람 많고 비난하는 사람 많고 조롱하는 사람 많아요. 다 똑똑한 시대 아니에요? 사람을 배려하는 시대 아닙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그러나 더 이상 사람 뒤에 숨지 마시고 더 이상 모세 뒤에 숨지 말고 더 이상 아빠, 엄마, 부모님 뒤에 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 험한 세상에 예수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이 무너지면은 내 신앙이 무너지면 내 인생이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교회가 무너지고 내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목사로 봐주는 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나의 평가가 아닙니다. 그거 있다고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느냐. 사람이 보는 것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자기를 제일 잘 압니까?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 우리가 인격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학벌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자기 지위와 직분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 신사숙녀처럼 하지만 그 속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겁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작은 성공에 취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거룩한 도전, 다시 예배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도전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